진심으로 모든 성도님들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 안에서 늘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며 그리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죠. 오늘은 저희 아버님의 이야기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늘 제가 좀 안 좋은 이미지의 모습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어머니를 핍박하시고 신앙생활하는 어머니를 핍박하시고 저를 매우 엄하게 혼내셨던 아버님. 놀랍게도 그 아버님은요 비신앙자가 아니셨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부터 청년의 시기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모태신앙자이셨죠. 왜냐하면 제 고조부 할아버님 때부터 신앙을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런 기독교계 뼈대 있는 그런 시원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버님이 안타깝게도 청년의 시기에 당시의 목회를 감당하고 계셨던 작은 할아버님의 잘못된 행동에 상처를 받아서요 불신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오랜 기간 불신자로 살아오시고 또 때로는 믿는 자들을 그 안에 분을 풀지 못해서 그런지 그것을 풀어내느라 많은 이들을 핍박했죠.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어머니였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남자는 아내한테 안 되나 봅니다. 결국은 저희 어머니의 기도로 무너지게 되셨죠. 그래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었어요. 근데 이런 신앙의 스토리가 있는 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교회 생활에 대해서 잘 알고 신앙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은 이 지식들이 있는지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즐겨하는 것이 있죠. 무엇이냐? 늘 입으로 불평불만이 많으셨어요. 어떨 때는 진짜 당혹스러울 정도로 어떤 성도를 바라보면서 정말 던진 그 비판의 이야기는 온 가족을 좀 부끄럽게 하기도 했었죠. 그런 아버님의 많은 불만 중 제가 기억하는 불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부분들을 나중에 많이 고치셨는데 이거는 잘 안 고쳐지시더라고요. 한 특정인들을 보면서 불만을 토로하셨는데 바로 이러한 부류였습니다. 교회 예배가 끝나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 남은 음식을 챙겨가는 집사님, 권사님을 향해서 비난을 끝까지 하셨어요. 아버님의 주장은요 이런 거였어요.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싸가지고 하는 건 본인이 이해하겠는데 권사, 집사라고 하는데 본인이 볼 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변변치 못한 이들이 작고 어려운 사람도 안 하는데 본인들이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난의 수위가 어디까지 가냐면 저것들 가만 보니까 봉헌도 잘 안 하고 봉사도 시원치 않은 것 같은데 음식 싸갈 때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이다 라고 늘 비난하셨죠. 어린 제가 봐도 좀 당혹스러웠어요. 어떻게 그 가져가시는 분들이 전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형편과 상황이 다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은 임종을 다하는 그날까지도 여전히 교회를 향한 비판 중 그 부분은 놓지 못하신 게 제 마지막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성인이 되고 그래도 아버님의 그러한 이야기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 결과 그래도 한 가지는 깨달았어요. 아버님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노력하지 않는 이들이 받으려고 하는 행위는 좀 고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아버님의 비난이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사실 그 문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심각하게 때로는 고려해 봐야 될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라는 거죠. 신앙인의 노력 없음과 바라는 것의 반비례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존재하고 있으며 그 모습이 자칫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손가락질할 이유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결코 이러한 비판의 이야기들이 우리를 성장시키거나 즐겁게 하지는 않겠지만은 신앙의 여정에서 한 번쯤은 멈춰서 스스로가 돌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의 손가락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살핌 없음으로 인해서 신앙의 열정이 자칫 불필요한 열심으로 변질되어 버릴 요소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 지금 서두에 말씀드리는 이 부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문맥적인 내용으로서는 큰 교훈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단어는요, 우리의 이러한 옅은 부분을 깊게 상고하게 하고 변화시켜주는 좋은 요소가 됨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경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럴까요?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 아실까요? 바로 성소를 마련하고 있을 때, 좀 더 크게 말씀드리면 성막을 지을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성물, 그 중에 성막 안에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증거계를 만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장이죠. 성막은 크게 두 곳으로 나뉩니다. 외부와 내부, 또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죠. 내부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는요, 구분이 있어요. 성소는 일반인들은 아예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장들이 출입이 가능한 그러한 곳이죠. 그러나 그 성소를 지나 지성소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곳은 오직 하나님께 허락받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 공간에 놓여져 있는 게 무엇이다? 바로 증거계라는 아주 중요한 성물이 있는 것이죠. 증거계는 하나님의 임재 중심 좌소로서 매우 신성시되는 성물이에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죠? 법궤라고도 합니다. 간의 내용물은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하늘의 양식인 만나가 담겨져서, 즉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음을 선포하며 그분의 뜻을 내가 존중하겠다라는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그러한 성물인 것이죠. 지금 성소 안에 가장 중요한 증거계를 만드는 그 소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짧은 부분인데 그 중요한 증거계 뭘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한번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뭘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금이요? 땡입니다. 아쉽네요. 나무. 어떤 나무요? 조각목. 예. 조각목이라는 단어는요, 성서의 대표적인 오류 단어예요. 정확한 이 조각목의 단어는 따라하겠습니다. 시띠, 나무. 광야에 있는 시띠 지역에 있는 아주 평범하게 자라는 나무, 시띠 나무를 말합니다. 한글 성경이 한자 성경을 번역해왔던 그런 단어, 그런
서적으로서 오역한 부분이 있어서 비롯된 단어예요. 조각목이 시띠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이 보았을 때 이 단어의 발음이 중국의 조각목과 같다 하여서 한자 표기를 조각목으로 해놓고 그것을 한글로 받아들일 때 조각목이라고 번역해서 벌어진 내용이죠.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시띠나무고 그 시띠나무는 뭐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아카시아 나무라고 해요.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는 굉장히 흔한 나무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배경 속에 있는 시띠나무로 돌아가면 재밌는 이 나무의 스토리가 있죠. 시띠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생존율이 굉장히 희박한 나무라는 거예요. 씨 100개 정도 뿌리면요, 거기서 하나 정도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생존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나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메마른 광야에 부러진 이 아카시아 나무의 씨앗은요, 생존하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는데 몇 미터 정도 내려야 될까요? 정집사님 한 몇 미터 정도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한 몇 미터 정도 될까요? 3m. 조금 더 쓰시죠. 몇 미터 정도 되는 걸까요? 5m요. 이 시띠나무는요, 생존하기 위해서 최소 100m를 뚫고 내려가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생명의 근원인 물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공식적인 기록으로는요, 약 400m까지 뿌리를 내린 시띠나무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장률이 굉장히 낮은 것이죠. 메마르고 척박한 땅, 그 땅 깊은 곳에 있는 물의 근원, 생명의 근원을 찾아서 그 뿌리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파고 내려가 그 뿌리를 생명의 근원에 담글 때 이 시띠나무는 생존할 수 있고, 그렇게 생존한 시띠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만든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귀한 선물인 증거계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엿보이기 시작합니다. 십진나무의 모양새는, 생존의 모양새는 마치 우리 신앙인의 신앙의 여정과도 동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띠나무의 뿌리 내림과 동일한 몸부림이 우리의 삶에서 존재할 때 우리도 결국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고, 그 말씀과 만나 우리가 그 뿌리를 담글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한 나무, 건강한 아름다움으로 성장할 수 있음이 매우 동일하기 때문이랍니다.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노력하고 몸부림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향한 그 끝없는 여정,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메마른 순간, 아픔의 순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파고 내려갈 때 생명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성문의 제작 내용,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소재에 담겨져 있는 모든 내용물들은요, 우리에게 그러한 길을 안내해요. 그렇게 만들어진 조각목 위에 연단한 금을 씌우고 고리를 채우고 그것을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갖다 놓을 때 흔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그 증거계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귀한 성물로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내용 하나만으로 우리가 말씀을 향하여서 끝없는 몸부림을 해야 되는
명분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 의지를 왜 지켜야 되는지 알려주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이죠. 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모두가 생존하는 또 다른 씨띠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하나가 살아남은 씨띠나무가 되어져서 그 나무들이 모여서 숲을 이루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 부르는 거 아닐까요? 성도님들이요, 알아주지 않아도 저 깊숙한 지하에 생명의 근원을 찾아가는 그 씨띠나무의 뿌리처럼 우리의 신앙의 몸부림도 멈추지 아니하고 끝없는 여정을 나아가는, 그래서 생명나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이죠. 오직 그럴듯한 포장만이 존재되어서 일상 속에 넘쳐나니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그 상식을 잃어버릴 때 많아요.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는데 현수막이 하나 보였어요. No pain, no gain. 즉, 고통 없이 뭐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일반 상식, 바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의 삶은 어떨까요? 신앙의 삶은요, 세상의 원리보다 더 혹독할 정도로 강력하게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라는 가치의 개념이 다를 뿐 일반보다도 더 명확한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지불이 존재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의 삶을 드릴 때 주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자유를 비로소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작고 여린 마음을 주님께 공손히 올려드릴 때 하늘의 무한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취할 수 있다는 게 복된 말씀이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상식, 더 강화된 상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살펴보면 크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정리하자면 이러한 형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적은 노력으로 무한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무례한 요청들이 남발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죠. 예배의 진정성은 성실한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것을 다했다는 생각으로 내게 필요한 것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갈 것들을 요청해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자리에 회개가 선포되어지면 너나 잘하세요라는 마음이 밀려오죠. 누군가의 회복을 권면하면 알고 있어, 가만히 좀 있으라고 오히려 반박합니다. 알면 아는 대로 안 하고 모르면 몰라서 안 하고 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모르는 황당함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건드려지려고 하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며 나는 그렇지 않다 주장할 때가 때로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무의 생존의 몸부림을 기억하며 나의 몸부림의 정당성을 찾아라. 평범한 나무가 증거계로 변화됨을 보면서 나를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세상에 내보낼 주의 손길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더욱 풍성한 하늘의 은혜는 당연한 듯 내 곁에 있으며 내 삶에 나와 동행할 것이니 그렇게 누림이 마땅하지
결코 노력 없음과 얄팍한 수로 일에 얻은 하늘의 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함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나온 조각목, 그 시띠나무, 그 흔하디 흔한 아카시아 나무는 바로 우리 자신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들려질 때, 그리고 그 들려짐을 스스로 애씀을 다할 때 우리가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음을 다시금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되어진 그 자세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발적이고 스스로 노력한 자, 주 앞에 나가고 있자 몸부림치는 자, 바로 변화의 주역이 되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감이 마땅할까요? 말 그대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억되어진 것, 바로 생명의 근원에 뿌리 내리고자 애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뿌리는 좋은 영양분을 받을 때 내리는 것이기라 보다는 그 영양분의 본질을 향하여 나아가는 스스로의 몸부림이 먼저입니다. 그렇잖아요. 영양분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찾고자 끊임없이 내려가는 몸부림이 먼저라는 것이죠. 매 순간 척박하고 메마른 땅을 뚫어야 하는 노력이 더해지고 어느 때까지 기약할 수 없는 인고의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릴 때 결국 생명의 근원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노력을 감내하고 내린 뿌리는 깊숙한 곳에 존재한 생명의 근원과 만날 때 비로소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 어떤 외부의 요소가 불어와도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생명나무가 되는 비결은 바로 보이지 않는 노력과 몸부림과 애씀이 있다는 거죠. 신앙의 깊이는 이 뿌리의 몸부림처럼 스스로 노력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곁에서 돕는 이들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가 앞에서 아름다운 설교를 한다고 해서 뿌리 내리지 못해요. 아마 예수님이 바로 앞에 와도 그 뿌리는요, 내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부분은 분명히 맡겨주셨어요. 뿌리는 스스로 내리지 않으면 결코 생명의 근원에 다가갈 수 없어요. 주께서 내미신 강한 의로운 손은 내가 손 뻗어 잡을 때 잡을 수 있는 것이며, 내게 허락되어진 말씀은 내가 펼쳐서 읽을 때 나의 말씀이 되며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일이라서 안 하면 아니 되고, 알기 때문에 더욱 열심을 다해야지 그 뿌리는 더욱 깊게 내려 생명의 근원에 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기억나실까요?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삶을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몸부림칠 때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견고하고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기억하시나요? 아는데 멈추지 마시고요, 그 삶을 닮아가는데 몸부림치십시오. 과거에 두렵던 아나니아의 삽비라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삶을 나누세요. 물질도 나누세요. 시간도 나누세요. 생명도 나눠서 함께 살아가는, 서로 상생하는 삶을 만들어 나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보이기 시작한다.
든든한 뿌리를 내릴 때, 그 뿌리를 내리고자 애쓸 때 거룩한 주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며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풍족한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뿌리 내리세요. 뿌리 내리고자 몸부림치세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뿌리 내리셨으면 나무가 되어져서 또 다른 숲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범한 나무가 증거계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증명하는 성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형상을 마주한 이들은 스스로 또 다른 증거계가 되어져서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굳건한 신앙의 뿌리를 내렸으면 나무 되어졌다 기뻐할 일이 아니라 이제는 또 다른 숲을 이루는데 열심을 다하니 마땅할 줄 믿습니다. 생명나무 되셨다면 숲을 이뤄가세요. 또 다른 숲이 이 세상을 모두 덮을 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홀로 생명, 평화, 정의 등 거대한 담론들을 만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내 개인의 기도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반대편에 있는 전쟁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어지고 또 다른 숲을 이루며 그 숲들이 점차 많아진다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누군가의 생명 해침을 멈춰가는 그곳까지 그 통로가 이어질 줄 믿습니다. 신앙인들은 스스로 뿌리내린 생명나무가 되고 그 생명나무가 모여 숲을 이루고 그 숲이 또 다른 숲을 이루면 이 세상이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바로 그 행위가 신앙의 생활, 신앙의 여정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또 다른 숲을 이뤄가시죠. 그리고 내가 생명나무 되어서 아름다운 주의 뜻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2023년도 한 해 비록 우리의 인간적인 달력으로는 아직 한 달의 시간이 더 남았지만 교회력으로 오늘을 마무리합니다. 이 한 해 뿌리를 내리시는데 최선을 다하셨을까요? 못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자책할 에너지가 있다면 2024년도에는 좀 더 강한 몸부림으로 주님의 그 말씀으로 뿌리를 더욱 깊게 내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주의 말씀을 만남으로 인해 생명나무 되시고 또 다른 숲을 이루어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뿌리 내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힘을 다하여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를 찾아감으로 인해 우리가 건강한 생명나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숲을 이루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